2022년 5월 27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42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42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니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어린 자녀를 데리고 동물원이나 양떼 목장 같은 곳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물원과 양떼 목장을 가면 어린 자녀들이 동물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동물원의 초식동물인 기린이나 목장에서는 양에게 먹이를 주는 체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기한 체험을 한다고 어린 자녀들이 좋아하지만 막상 먹이를 주려고 손을 내미는 것에는 주저하는데요. 아무리 초식동물이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아빠와 엄마의 손이 자신의 손을 감싸고 아빠의 손을 의지하여 먹이 주는 체험을 위해 손을 내밀면 기린과 양들이 다가와 먹이를 먹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어린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어린 자녀들이 두렵고 떨리지만 동물에게 먹이 주는 체험을 곧잘 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을 감싸고 뒷받침해 주는 엄마와 아빠를 의지하고 엄마와 아빠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어야 할 순간에 믿지 못하고 자신 앞에 다가오는 것들을 두려워한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는 등장하는데요. 그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 것처럼 사사시대를 지나 왕이 없어 괴롭다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시며 그로 하여금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움을 받는 과정 속에서 겸손과 지혜로 나아간 사울이 아닌 오늘 우리가 아는 사울의 시작을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성경 본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겸손과 지혜로 나간 사울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실패하고 무심한 왕 사울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성경 본문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어딘가 하면 사무엘상 10장 24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서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던, 그래서 누구도 견줄 리가 없을 것 같구나 라고 하는 말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환호하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리켜 구약학자들은 말하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움을 받는 사울을 향하여서 영적인 안목으로 그를 환호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던 그의 외모를 보고 환호하였으며 이러한 백성들의 지지에 사울로 하여금 앞으로 그가 왕으로서 자신을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로 목전에 있는 백성들을 의식하는 정치를 하게 하였던 것이라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아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사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2년이 되던 해, 그동안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혀오던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대비하여 사울이 군대를 소집하였더니 3,000명이 모였고 그 중에 2,000명은 자신과 함께 베델산에 진쳤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진쳤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민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요나단이 게바에 있던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면서 온 이스라엘은 길갈로 모이게 되고 사울을 따르며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쳐서 작은 싸움이 크나큰 전쟁으로 퍼진 듯이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는 사실상 사울이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대비하면서 하나님 아닌 사람의 힘으로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자신들의 수비대를 친 것을 듣자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5절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며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전쟁을 대비하여 모은 군대의 수가 3,000명이었던 것에 반면 블레셋은 철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며 모래와 같이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모였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블레셋의 군대를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숨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가관인 것은 사울을 따른 이들 중에 몇몇은 땅을 건너서 갓과 길라 땅으로 도망을 갔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사울과 함께 남아있던 자들도 두려움에 떨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이릅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하였습니다. 도저히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사울과 이스라엘은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하나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것이 조금도 없던 상황 속에서 사울이 바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그가 오지 않자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제사를 드림에 있어 여러분 사무엘을 기다렸던 이유는 사무엘이 사무엘상 10장 8절에서 말하기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기다리던 사무엘이 오지 않고 백성들이 하나둘씩 흩어지자 조급한 마음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을 어기고 자신이 대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 이후에 사무엘이 도착하자 사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사무엘을 향하여서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 당신을 기다렸으나 당신이 제때 오지 않고 백성은 흩어지며 블레셋이 곧 쳐들어올 것 같아 부득이하게 번제를 제사를 드렸노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울의 이 변명을 잘 보시면 오늘 사울의 믿음과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전쟁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모든 적들을 무찌르고 승리한 사울이었으나 오늘 사울은 수많은 블레셋의 철병거와 마병을 보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서 떠나가고 흩어지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떠나가는 이들을 붙잡으려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대신 제사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던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과 세상을 더 두려워한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니라고 말입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영적으로 어리석게 행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보기에 위급한 상황이라고는 하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영적인 어리석음으로 행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임을 오늘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고 망령된 행동으로 사무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 하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영적인 어리석음으로 행한 사울 왕이 그의 길이 길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올라 자신의 왕권을 더 강하게 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상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한 것이요 세상을 두려워하며 불신앙으로 행하여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을 찾아
새롭게 왕을 세우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폐위와 새로운 일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리켜 성경학자들은 말하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들어 지도자와 왕으로 삼으신다는 신명기적 역사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기도 합니다. 세상과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그에게 순종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왕으로 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비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왕의 행사를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가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언제 어디서나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나는 부족하나 우리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항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우리 열비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세상과 사람과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여 매 순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커다란 걱정과 염려가 세상의 풍파가 눈앞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믿는 자의 모든 행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헤쳐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놀라운 믿음으로 어떤 일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더라도 두려워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바라보며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매 순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린비전 온 성도님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